찬양대와 또 귀하고 은혜로운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지난주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좌우의 앞뒤에 계시는 분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지난 주일날 오후에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 아들네 집에 가서 먼저 산후조리로 먼저 가 있는 아내와 함께 첫 손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명절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다들 손주를 보면은 다 그렇게 이쁘다고 말들을 하는데 사실 그렇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더 사랑이 큰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도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도 물론 각별한 정이 있었지만은 손주를 보니까 더 많은 사랑이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지 않게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오는 주일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에서 교회로 모시고 오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빈자리를 채웁시다. 한번 좌우 앞뒤 한번 보십시오. 빈자리가 얼마나 되는가. 특별히 1부 예배 때는 더 마음이 뜨끔했을 것 같아요. 2부 예배 때는 그나마 그래도 1부 예배보다는 상황이 낫습니다만은 빈자리를 채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는 주일 10월 7일을 전도 축제의 날로 정했습니다. 천국 잔치를 배설하는 뜻깊은 날이죠. 이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 8월부터 예비 신자들을 정하여 가슴에 품고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금식 기도와 또 24시간 성전 릴레이 기도, 또 금주 한 주 동안은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사랑을 일반적인 차원에서 구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초보적인 단계이고 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나눔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고 싶은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죠. 함께 하되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잔치의 3대 요소,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음식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손님이 있어야 합니다. 3번째는 아마 바로 답이 나오기 어려울 건 뭐일 것 같아요? 3번째,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음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절에 맞는 정말 좋은 그 식자재들을 구입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도중에 음식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음식을 준비해야 되죠. 만약에 잔치 도중에 음식이 떨어지면 정말 손님 볼 낯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손님이 많이 와야 합니다. 뭐 음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손님이 많이 와야 잔치 분위기가 나죠. 음식은 잔뜩 준비했는데 손님이 없어 썰렁하면은 그보다 더 실망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되 또 이 질적인 문제도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손님은 오지 말았어야 될, 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귀찮은 불편한 손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정말 이분은 꼭 와야 돼라고 생각했는 분이 올 때에 잔치를 연 주인의 마음은 더 기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잔치의 분위기입니다. 잔치집 분위기가 초상집 같다. 말이 안 되죠. 어떤 잔치집은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손님들이 잔치에 참여할 때에 또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초청을 받으면 수초 먼저 들여다봅니다. 내 잔치에 이 사람이 얼마나 부조를 했는가를 먼저 체크를 하죠. 또 잔치를 여는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를 열면서 내가 상대방이 얼마나 부조를 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잔치에서도 얼마나 부조를 했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따지게 된다면은 그 잔치집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의미가 격화되고 마는 것이죠. 바람직한 잔치의 분위기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잔치를 여는 주인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때에 그 잔치의 분위기는 한껏 더 상승이 됩니다. 탈무드에 허용된 두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용된 거짓말 두 가지. 첫째는 결혼식에 가서 신부가 예쁘고 아름답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서 자랑할 때에 참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 설령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좋다고 또 아주 예쁘고 아름답다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을 보고 신랑이 왜 저렇게 생겼느냐, 신부를 보고 왜 저렇게 말라깽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은 그건 예의가 아니죠. 어쨌든 참 멋있다, 참 예쁘다, 미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물건을 사서 막 자랑을 하는데 그거 혹시 속은 거 아니냐, 쏘가 산 거 아니냐고, 가짜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따지면은 자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만 상하게 되죠. 설령 가짜처럼 보이더라도 그 자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참 잘 샀다고, 참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 기록된 두 가지, 허용된 두 가지의 거짓말, 이걸 생각할 때 이 잔치집 분위기는 어쨌든 가서 잔치집 분위기를 북돋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손님들의 도리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임금은 아들 결혼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초청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임금의 초청을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초청받은 사람이 몇 번 거절했느냐, 몇 번일 것 같아요? 몇 번 거절했을 것 같습니까?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거절합니다. 세 번.
먼저는 임금님이 아들의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미리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다 초청을 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내 아들 결혼식 하니까 다 오십시오. 미리 이제 사전에 그렇게 공지를 합니다. 이제 결혼식이 임박해져서 종들을 보내어서 또 이제 곧 결혼식이 다가왔으니까 결혼식에 올 준비를 하십시오. 두 번째 또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들을 보냈는데 다들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임금은 세 번째 또 종들을 보내서 그때는 잔치집 메뉴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소와 여러 살찐 짐승들을 잡고 또 많은 음식들을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깁시다 라고 세 번째 또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같이 다 거절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겠소. 부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오라고 거절합니다. 어떤 이는 내가 소 5상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니 부디 양해해 주기를 바라오라고 거절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여서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거절은 어떻게 보면 핑계이죠. 이미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이미 고지를 다 했습니다. 중간에 일정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람 보냈을 때 이렇게 거절했다는 것은 잔치에 올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거절당했을 때 배신감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죠. 요즘은 군대 군 생활 자체가 옛날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죠. 또 심지어는 내무반에 이 휴대폰이 있어서 정한 시간에 자유롭게 휴대폰으로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엄격하게 통제된 집단 생활을 해야만 했죠. 유일하게 통신수단은 편지 아니면 전보입니다. 전화는 감히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옛날에는 탈영병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탈영병. 그런데 탈영병들 가운데 다수가 무슨 문제 때문에 탈영하느냐면은 애인이 변심했을 때입니다. 애인이 변심했을 때. 다른 통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부대 울타리를 뛰쳐나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을 거절당했을 때 그 배신감, 그 고통은 더 이상 내무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사코 다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만 한 것이 아니죠. 심지어 초청받은 자들은 임금의 초청을 전달하러 온 종들을 잡아 모욕을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이 비유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그들은 모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임금은 진노하여 군대를 그 마을로 보내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대로 주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상에서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약 1900년 뒤 1948년에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되죠.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이미 초청한 사람들은 한상고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임금은 종들을 길거리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잔치 그 상으로 다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임금의 명령을 받은 종들은 길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저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서 그 자리를 채우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1차로 초청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이라면 이 2차로 초청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초청이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초청을 거절하고 심지어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는 초청의 대상자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로 확장이 됩니다.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며 남녀노소 빈부격차 사회적 지위의 고하와 지식의 유무와 선인과 악인을 차별하지 않고 이 초청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들만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 잔치집에 앉은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길에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모아오다 보니까 모두 다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금은 길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입힐 예복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닥치는 대로 잔치집에 온 이 사람들은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이 질문에 이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임금으로부터 예복을 지급받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그 예복을 다 입고 잔치 자리에 앉았는데 이 한 사람만은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을 지급받았으나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고의로 입지 않은 사람을 결혼잔치에서 내어 쫓으라고 임금은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에서 입어야 할 이 예복은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의의 옷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의의 예복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결혼잔치의 규례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그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으로도 능히 그 결혼잔치에 참석해도 된다는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서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벌레와 같은 존재이며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며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 살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의와 선을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는 의의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 천국 혼인잔치에 결코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을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초청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사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초청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의의 예복을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 의의 예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잔치에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의의 예복을 입히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의의 옷을 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의의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시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 임금의 종들과 같이 우리들도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천국 잔치의 초청을 우리가 전해야만 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초청을 받고 의의 예복을 준비한 우리들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셔 초청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끼리 서로 살아 도우면서 우리만의 천국을 건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천국 혼인잔치를 여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의의 예복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주변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의의 옷을 입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큰 상급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는 주일 천국 잔치인 전도 축제를 열고자 합니다. 불신령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빈자리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함께 의의 옷을 입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천국잔치를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공간 공포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간 공포. 우리에게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사람들에게 내재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빈 공간을 채우는데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동양 철학에 보면은 이 명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동양 철학이나 종교에서 명상의 목적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공술에 공쓰고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묵상의 목적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하죠. 내 속에 있는 헛된 세상 욕망들을 다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빈 공간에 이제 채우는 것이죠.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토마스 모경은 당신의 마음을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나쁜 것으로 채울 것이다. 텅 비어있는 마음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야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인간은 채우고자 하는 욕망만 가지고 아무 것으로나 채우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빈 공간을 채워서 더 그 사람이 악하게 되었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비우고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또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남편을 잃었고 그리고 남편이 진 빚 때문에 두 아들마저 종으로 내보내야 하는 그런 제자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나가서 많은 것을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와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는 것이죠. 여인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두 아들과 함께 이웃집에 찾아가서 있는 대로 빈 그릇들을 다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병에 있는 기름을 붓기를 시작하는데 그 조그만 기름병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니까 더 이상 기름이 흘러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 기름을 팔아서 남편이 진 빚을 갚음으로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까지 마련하게 됩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한 것이죠.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많은 그릇을 빌려옵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조금만 빌려올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부유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만나면 많은 그릇, 큰 그릇을 빌리고 준비하게 될 것이며 그 빌린 그릇들마다 가득가득 기름으로 채우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천국잔치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채워야 할 빈자리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으로 채워야 할 예수 믿던 불신자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예비 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마지막 한 주 동안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오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맺어야 할 열매들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 풍성한 전도의 열매들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빈자리를 채웁시다. 우리의 예비 신자들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빈자리를 채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